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약 한 6, 70분 되시는 것 같은데 행복하신 분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을 좀 하면 이 목소리가 아주 불편합니다. 괜찮았는데 아침에 집에서 설교를 한번 연습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안시학교 시작한다는데 목소리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뵙기가 불편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우장로님 같이 이런 분이 하시면 잘 보여서 좋은데 제가 이게 키가 작아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키가 안 크게 해주셨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제 뭐 70이 넘어서 클 수도 없고 또 그림을 제가 전혀 못 그려요. 노래를 전혀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것만 많고 불편한 것만 많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우승구 장로님이나 저나 목소리가 제가 목소리가 크면 컸지 작지 않을 것 같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크고 작고 상관없이 목소리가 아주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긴장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이 안식일날 설교를 하는 것이 몇 년 됐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한 30년 전에 일산교회 처음 건축을 하고 들어갈 때 돈이 없어서 서울 어느 장로님이 스피커를 전문으로 만드신 분한테 강대상을 부탁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이분이 강대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강대상이 한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뭐 진짜 얼굴 쬐끄맣게 보일 둥 말 둥. 그래서 제가 이 발판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 3, 4분 지나면 이제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정말 행복하셨던 분들은 이 교회에 오면 행복하실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 오면 늘 얼굴이 잘 안 펴져서 웃는 얼굴을 하고 싶은데 그건 마음뿐이고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 행복하셔서 이렇게 볼 때마다 웃는 얼굴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경절을 꽤 많이 적어 가져왔어요. 성경절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텐데 이 성경절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머리에 남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민수기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민수기 21장 7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꽤 많은 성경절을 읽었죠.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마음에 남습니까? 아, 예. 200절입니다. 기왕 주는 거 좀 많이 드리면 좋으시겠죠? 네, 기도를 제목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돼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쳐다볼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을 사람 없고 성령님을 안 모시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임관영 장로님이 또 제가 할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으셨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여기 보니까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걸 다 적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적으면 오늘 12시간 넘고 1시가 돼도 다 낭독 못 해드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한 기록이 참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셨나?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침례를 받을 만한 죄인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셨을까? 그렇다고 하면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 죄인은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40여 년 좀 넘는데 별로 기도한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죄를 졌다고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가 많은 이 죄인이 40년 동안 기도를 안 해도 너 왜 기도 안 해? 그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거리가 항상 멀리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그저 제 생각, 이 세상에 살면서 배운 제 지능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생각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제가 마지막 적어온 성경절에 보면 마지막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마가복음 15장 13절에 이것이 아니네. 잘못 봤네.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었던 누가?
도로가가 살아났어요. 자, 제가 이제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응?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베드로는 특별히 뭐 많이 배운 사람 같지도 않고 특별히 뭐 돈이 많은 사람 같지도 않았고 잘생긴 건 모르겠어요. 저보다 좀 잘생겼는지. 그러나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질도 급하고 하는 것마다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 저하고 비슷했던 사람 같아요. 저는 그 제 기억에 한 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마 한 19살쯤 됐었나 봐요. 친구들과 술을 먹고 앉아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 하나님을 왜 믿으러 다니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모르겠어요. 몇 번 했는지 모르는데 한 번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여기 주폴이라는 곳에 이종 사친이 사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생일이 2달 늦어서 저보고 형이라고 해요. 형.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형을 보면은 기적을 보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이 왔을 때에 어느 날 술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쳤다고 얘기했고 내 주먹을 믿는 게 낫다고 그 얘기를 제가 그 동생한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랬던 제가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여러분 기적입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닌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4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도 이 베드로만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못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아무나 서 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아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이 기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전도한다고 감옥에 갔어요. 그가 많은 매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운이 없어서 맞았어요? 배운 게 없어서 맞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맞고 감옥살이 하다가 그가 결국 죽어서 갔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 잘하다가 그렇게 못됐었는데 바뀌어서 그가 하늘나라 갔어요.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고 갔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성경 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까?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구원받는 일에.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기 어렵고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교과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그 기록을 볼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과정 공부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장로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의 결심이 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꽤 있죠. 그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것 옷을 만지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저는 그 혈루증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많이 큰 병인가 봐요. 이 여인이 병원에 다녔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마음속에 생겼을까요?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옷깃만 맞아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 틈을 비기고 들어가서 결국 뭐 했어요? 만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또 과정 공부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사마리아인 여인을 얘기를 또 조금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준비해 왔는데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과정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이 하고 싶은 못 베기는 거예요. 예? 왜? 와 봐라, 와 봐. 여기 지금 누가 계시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저 40년 동안 신앙하면서 예수님 한 번 만난 것 같아요. 한 번. 근데 그 예수님 만났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한 5, 6년 전에. 그럼 그 예수님 만난 그 나의 믿음과 내 마음의 이 즐거움이나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은 멀어지고 사단이 자꾸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이 나와. 제가 서울 가 살면서 신내동이라는 신내동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도 그 교회가 가장 그 동네에서는 어려운 작은 교회였는데, 그리고 장로님한테 성경 공부를 그때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5년 됐는데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장사하러 나가는데 혹 예상장부는 놔두고 가도 성경은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전하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안 계시더라고요. 자꾸 딴 생각만 해요. 다른 생각만 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는 계셨는데 아침 먹고 일터에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어디로 멀리 가셨는지. 예? 참. 어제 금요일이죠. 그저께 저녁에 제가 동창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니기 전인데 아마 18살쯤 됐었는지 친구 따라서 장로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강단 맨 앞에 그때 이제 의자가 없던 시절이니까 맨 앞에 앉았는데 우리 1년 후배하고 둘이 앉았는데 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절 얘기만 하면 둘이 서로 먼저 찾아서 읽느라고 하죠. 근데 그게 부럽더라고요. 야, 저 친구는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인데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부러워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났어요. 그저께 저녁에 동창에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 행성에서 돈을 아마 제 생각에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렇게 부자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친구야, 나는 옛날에 너 장로교회 가서 한번 보고 너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이 술을 한 잔 받아서 마시려고 그러다 나를 얼굴 보더니 도로 갖다 놓더라고요. 미안한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함장로, 나는 지금 내가 부러워. 내가 그동안에 너를 유심히 봤는데 우리가 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고생한 거는 뭐 너나 나나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에 팔려서 교회를 멀리 했고 자네가 그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면으로 나는 자네가 더 부럽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다 신경 쓰고 어디에다가 정신을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가차에 계시기도 하고 문 밖에 계시기도 하고 또는 저 멀리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왜? 근데 발걸음은 여길 와 있는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할 분이 있는데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남원주교에 어떤 두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리교인들이었어요. 평생 감리교를 다니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이 성경이 말씀을 그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안식일 교인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 잘못 살았구나. 신앙을 너무 잘못했구나. 그 생각하고 자기가 이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안식일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긴 오셨는데 조금 몇 달 다녀보시더니 침례 공부를 하시더니 망설이기 시작을 했어요. 침례 받을까 말까? 아니면 다시 감리교회로 갈까? 근데 이분이 감리교회 다니시면서 꽤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아주 잘해요, 인도를. 이분이 사람 마음을 잘 장사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이 교회에 남을까 갈까? 왜 그랬을까? 진리가 맞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확신이 있어서 왔는데 왜 나갈까 들어갈까? 이걸 고민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리교회는 가면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교회가 진리가 맞아서 왔는데 와 보니까 마음이 냉랭해진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냉랭하실까?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없으면 아마 돌아갔을 거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전도해서 들여놓은 그 성도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단으로 간다고 막 야유를 했는데 거기 내가 어떻게 또 들어가냐.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안식일교회 기도가 없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삼아놓고 1년에 매일 기도했지만 혹 묵은 죄가 있을까봐 대속죄일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기 안식일 교회는 연말 기도주일이 나는 그걸로 생각하는데 낭독문 읽고 기도 3분 5분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기도했다 그러면 기본이 1시간이라네. 2시간 하는 사람, 3시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5분 기도하기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제 제가 새벽 기도한 지 딱 이제 1월 1일이면 만 2년인데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20분에서 25분 해요. 더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차에 계시면 가차에 계실수록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40년, 50년, 70년 다녔는데 교회를 아직도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저도 40년 다녔지만 뜨거운 맛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훌륭해서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기록한 이유가 우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정말 난 베드로를 생각할 때 보면 성경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서부터 있는 말이죠.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은 성경절을 보면 베드로는 기도함에 누가?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예,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못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하고 성령이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인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죽은 사람도 살립니까?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또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을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할 때는 관원들 앞에서 했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관원들이 어떠한 죄명을 씌워서라도 잘못될 수 있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이 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3장에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는 길목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해요. 구걸하러 들어간 사람마다. 그래도 다른 곳에서 구걸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 더 많이 얻을 것 같아서 그가 거기서 구걸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요한과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 구걸하기 위해서 한 푼 주십시오 했는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아니고 함재현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감동이지 않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니 예수님이 일으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 얘기가 2000년 전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갈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보다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제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은 교인 같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저 사람이 가는 교회에 나 한번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보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이 기획교회도 꽤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얘기하면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은 또 서운할까 봐. 예. 근데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안식일마다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별로라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우리 장로들이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한번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듣는 나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좋은 말씀 하셨네 그렇게 듣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이 기획교회에서 안식일날 첫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너무 장로님들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우리 베드로 같고 요한 같고 그러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한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만나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변화돼서 혹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30장을 기록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다 기록을 하신다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모든 생활을 다 기록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우리 후대들이 그 기록을 보고 야 우리 선조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누가 이렇게 전도하셨구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보는 그러한 계속해서 기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마음에 행복이 있어서 교회에서 만나면 더 행복해서 서로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456장 다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루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앞으로 일주일 추운 겨울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앉으시면 기도 요청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다 겪어보셨지만 우리 안진희 집사님 어머님 이제 잠드시고 마음이 많이 얼마나 보고 싶고 허전하고 그립겠습니까? 이 가정이 잘 견디고 또 소망으로 언제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최예숙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 이제 MRI를 찍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오히려 이 질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맛있는 떡과 과일들을 내주셨는데 우리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